사랑의 예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늘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늘 붙잡힌 바 되어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음성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에 우리의 심령이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아니하며 늘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나됨이 부인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라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결국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종교 행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유튜브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올리는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도 쉽지만은 자칫해서 미혹의 음성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런 색채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절대자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나의 소원을 빌어서 응답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요, 모든 종교에는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육체적인 소원을 계속 기도해서 받고자 하는 그런 기초적인 열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막 내날아갑니다. 다른 거를.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미혹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많은 시간이요. 죄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기도하면 달라고 그러고 금식 기도에서 뭔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초적인 그런 종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게 선물인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여 행복해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천국에서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막 요구합니다. 목사님, 더 기도 빡시게 갖고 아주 깊이 들어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방법 없습니다. 친밀한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영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시 사도 요한에게 늘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육체의 응답이 아니요.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요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육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요. 일생의 제 경험으로 예수님은 육체의 요구와 이런 것들을 금방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들었다면 저는요 벌써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안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런 실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영 안에서 어떤 미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손잡고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아파트 하나 주는 게 좋아요? 손잡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됩니다. 확정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게 될 때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응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미혹에 관한 부분, 오늘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영의 세계는 미혹하지 않아야 될 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육체의 요구가 아닙니다. 육체의 요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영이신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왜 의부터 시작했을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스타트는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나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나 예수를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하리라 하는 선포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첫 단추를 우리에게 주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만 사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편지를 써서 서신서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보시게 되면요,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공격받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이 의를 자꾸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해요. 자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겠나?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그래서 마귀가 이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어떤 사람의 종교인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이 부분이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이 서신서가 이 로마서예요. 초신자 시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회심해서 쓴 이 서신서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만날 때가 다 돼간 말년에 썼는데 그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는가 하면 자기 안에서 끝없는 죄의 욕망과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 주의 종이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니, 이것은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육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영의 세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격하는 부분, 우리의 약점이 그거 아니에요. 너 어저께도 속으로 간음했지? 속으로. 그리고 나는 현실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이다 보니까 이래갖고는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로 자꾸 가고자 하는 그 쏠림이 있는가 하면요, 자꾸 죄 안 짓고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다 가지게 돼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의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의를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약속을 나는 믿나이다.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라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왜 더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없으면요. 그래서 오직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 왜 이것을 선포를 했느냐? 굉장히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평강이 열매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열매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은 모두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받으려는 기도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이거 미친 그 영향이 너무 커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큰 교회를 주시고 뭐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나도 부자 되고 뭐 멋지게 살고 싶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 학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예수님 만났더니 꽃이나 주고. 여러분, 꽃이 좋아서 꽃이 아니라 꽃 안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을 담은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 마음을 담은 우리의 사랑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육체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께 받은 음적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의 응답입니다.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머무는 이거, 이게 가장 큰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이란 말도 요새는 너무 많이 써서 안 써요. 예수님과 교제하여라고 제가 쓸게요.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너와 얘기하여 뭐를 너에게 주느냐? 평강을 주더라는 거예요. 평강이 응답이에요. 내 마음. 응답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아니라 평강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린도 11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중매정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요, 어떤 중매정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중매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뱀이 간계로, 간사한 계략으로 하울을 미혹한 것 같이 마귀의 변형화된 모습으로 온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는가 하면요, 육체의 그것을 부추겨가지고 이 사과를 먹음으로 네가 눈이 뜨여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유혹을 딱 준 거예요. 그 하와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분별하는,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안 그러면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이거 구분해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다 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분별력 때문에 여러분과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했는가 하면 하와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탐심입니다. 탐심을 딱 부추기는 거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목적이 능력 달라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능력자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능력 없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종교적 욕심으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흉내를 좀 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응답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잘 구분하고요, 미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들으면요, 사랑의 음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꽃바다가 니 말라고.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얀 꽃을 줬는데, 자 3절 다시 봐요. 뱀이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 네. 마귀는 우리 마음을 더럽힙니다. 무엇으로 더럽히냐면요, 자기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진정 거듭나야 됩니다. 진정 거듭나서 예수님의 음성이 뭔가를 정말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분별해서 잘 들으시고, 나의 육체의 소원, 내가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내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얻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은사까지도 똑같습니다. 은사를 달라고 막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뭐라고.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예수님을 오직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쪽으로 변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였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전한다면 그게 미혹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 그 영에 딱 붙잡히면요, 생각을 딱 붙잡힙니다. 영에 딱 붙잡히면 절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이상합니다, 그거. 영에 딱 붙들리면요, 절대 안 듣습니다. 붙잡히는 거예요. 그 영을 받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랑하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했던, 예수님
따라 예수님 진실하고 깨끗하게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게 신부예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부정강조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고 말 표현하는 자는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다른 말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은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보시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를 이루는가? 과연 은사를 통해서 뭐를 이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각각 받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리 하십니다. 따라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유익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은사가 목표가 아니라 유익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특히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돼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딱 붙잡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